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떠한 찬양보다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한국으로 선교하러 온 선교사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선교하러 온 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그 아내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선교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 이름 배위량 그리고 안에리 이렇게까지 지으면서 한국 선교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 두 선교사의 자녀로는 딸 로즈라는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배위량 선교사가 1년 7개월가량 집을 떠나서 장기간 선교를 하러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의 딸 이 로즈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결국에는 1년 10개월만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아내리 설교사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남편도 없었고 타국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리 여사가 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찬송가를 지은 것이 이 찬송가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저는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때 가만히 앉아서 이 찬양을 혼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듣다가 따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아내리 선교사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러 머나먼 타지까지 와서 이 남편과 혼자 있는데 그곳에서마저 딸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기 때문이고 또 딸을 잃었을 때 기댈 곳도 없이 갈 곳도 없이 혼자서 정처 없이 울면서 걷고 다니는 그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 때마다 특히 이 찬양을 듣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후렴구 때문에 그렸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내리 선교사가 단순히 내가 힘듭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사용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찾아오고 있지만 그 슬픔에 파묻혀 있지 않고 그 슬픔을 통해서 그 슬픔을 이용해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고난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겪었던 고난에 너무 그게 심각하다 보니까 그 고난에 있었던 기억이 너무 명확하게 머릿속에 남아서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다시 한번 드러나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지금도 그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 그 고난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힘들었던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고난을 사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딛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냥 길을 가고 계신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이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9장은 성전에서 내려가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려오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앞에는 구걸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구걸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또 위생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서 작은 질병에 걸리면 그게 실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맹인이 되는 굉장히 주된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질과 같은 성병 때문에 특히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임질에 걸리면 그냥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임질에 걸리면 아이가 엄마 몸에서 나오는 도중에 이게 눈에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그래서 태어난 지 한 2, 3일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시력을 거의 잃게 되고 한 2, 3개월이 되면 완벽하게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명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구걸했던 곳이 바로 성전 앞이 됩니다. 왜 성전 앞에서 모여서 했냐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갔다가 내려온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 더 많은 그 구걸을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항상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장소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누군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가는 그날도 그 맹인은 여느 때와 같이 또다시 그 똑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날따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걸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특히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맹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까? 성경에서 왜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한때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도대체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앞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맹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뻗쳐서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남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도와주기로 결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는 달리 제자들은 전혀 다른 눈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까?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 이 사실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것만을 보고 분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앞을 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만 궁금해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사실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악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은 그만큼 반드시 이 땅에서 처벌을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처벌을 받고 착하게 산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엄청난 처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엄청난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랍비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마에 대한 그 죄를 크게 지으려고 엄마 배를 뻥 세게 더 차면 큰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또 야곱과 그 에서의 모습처럼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가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부모가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우상 숭배를 하든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를 자녀가 물려받아서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처벌하신다, 이것이 틀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어려운 신학적인 담론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만 봐도 하나님께서 잘못한 그만큼 이 땅에서 처벌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맹인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동시에 고통과 죽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그 사람이 죄가 지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그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냐고 묻는다면 너희는 질문부터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제대로 된 질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너희의 질문은 지금 과거로만 가 있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그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너희는 그 원인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세한탄을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내 어려움 때문에 남의 탓을 하고 계시거나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좋아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 억눌려서 과거에 우리가 몰두해서 내가 왜 어렵게 살았을까, 내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고 내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맹인의 고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사람의 고통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맹인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하셨다. 그 고백을 반드시 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체험한 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의 구원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목적이 된다. 너희의 지금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고 너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의 상황은 저 맹인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불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보다 고난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하면서 무슨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시라도 빨리 일어나서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낮이다. 지금 낮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 낮이 끝나고 밤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낮이 언제를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그 기간을 말씀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빛을 비추다가 사역을 끝내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밤이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또 성령께서 제자들 위해 예수님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날이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굉장히 장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과거에 묻혀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전부가 됩니다. 과거에 묻혀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지 않고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방식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은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감탄을 마지 못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침을 뱉으셨다.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다. 왜 뱉으셨을까? 이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돼서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내놨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새 창조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시에 흙으로 마술을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랍비가 그 당시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장자의 침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서 저도 솔직히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으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실로암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냄을 받은 그 다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시는 이유는 이 사람을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실로암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동안엔 한 번도 눈 떠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앞을 보게 할 수 있었다는 그 엄청난 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그 맹인이 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한 사람이 인자한 목소리로 다가와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지만 자기의 귀에 무릎을 꿇는 소리가 나더니 침 뱉는 소리가 나고 흙을 이기는 소리가 나더니 자기 눈에 촉촉한 흙이 닿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 맹인이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나 놀리나? 나 무시하냐? 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침 뱉은 흙을 내 눈에 갖다 댈 수가 있는가? 게다가 나는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실로암에 갔을 때 앞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서 믿고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을 뜬 다음에 너무나도 기뻐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즐거워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세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다녔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구걸하는 자리로 내가 돌아가서 빨리 더 구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제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난 절대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이제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방금까지 구걸하던 그 사람 맞나? 성전에 떠서 구걸하던 그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방금 전까지나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니라 하니라. 당신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고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또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는 예수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말대로 하면 내 눈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예수의 말대로 했더니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모든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맹인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 가슴 가운데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적인 눈까지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맹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한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언했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고 이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보다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보다 오늘 나는 내 고난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그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시고 살으셔야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제가 사실은 설교 때 다 사실을 말하지만 더 되게 솔직한 모습을 이게 제가 나누게 될 텐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몇 달 전에는 일이 굉장히 많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굉장히 몸이 피곤했습니다. 굉장히 몸이 지쳐서 몸이 지치니까 여러분 당연히 화도 나고 다 그러시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모르게 기도해도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제 설교하러 또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정죄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라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부르심 받아서 목회자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힘들게 고난을 이겨낸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오늘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혹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전할 것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 앞으로도 나는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픔과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면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체험한 은혜를 전달하면서 사시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용해서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 입에서 이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고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롭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안에 힘들어하면서 고난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안에 눌려 살지 말고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